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의 출처가 어딘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별도로 상관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그래서 알려주신 거죠. 그 과부를 봐라. 그 재판장을 귀찮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아니 과부가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결국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 과부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해결될 때까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좀 건너뛰었는데 나중에 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광야 길을 갈 때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왕의 길로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런데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뭐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면 우리가 다 보상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상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통과해야 되는 문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길로 가서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우리 편 돼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무서워서 못 간 거거든요. 죽을까 봐 못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과해야 되는 문제를 내가 그것을 가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그런 문제를 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나 저 상사 보기 싫어서 나 직장 그만둘래.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저 교회 다니기 싫어. 사람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직장 생활하다가 나 저 상사 때문에 나 다른 데로 이직할래. 그래서 다른 데로 이직해서 직장 생활하면 그런 사람 또 안 나타날까요? 또 나타나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의 길을 피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길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갔다 그랬는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남부의 시내 반도 광야에 위치한 지명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곳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호르마로 바뀌게 됐어요. 가사와 브엘스바 사이에 위치한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면 그 밑에 지방이 이제 브엘세바거든요. 남유다 예전에 있었던 브엘세바 밑에 지방, 그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을 피해서 네겝,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남부의 메마르고 건조한 지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도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쳐서 그 사람 중에 몇 사람 죽이고 몇 사람을 또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았더라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전쟁에서 졌는데 두 번째 다시 아랏 왕하고 싸울 때 두 번째는 승리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졌는데 어떻게 두 번째는 승리하게 됐을까? 그러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뭔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엔 졌는데 두 번째 승리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뭐 했대요?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 다 멸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서원이라는 게 뭐죠? 아시죠? 이게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알아요. 아, 서원은 이런 거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잖아, 한나. 제가 이제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었잖아요. 오전에도 잠깐 나눴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해서 기도하죠.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나 원래 아이 못 낳는데요. 하나님 나 아이 주시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또한 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 시대 보면 입다가 그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겨서 집에 돌아왔는데 입다를 가장 먼저 누가 반겼느냐? 입다의 딸이 반겼어요. 무남 동료였던 딸이 나와서 입다를 영접함으로 입다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지키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집도 안 간 처녀였는데 자기에게 몇 달 동안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키게 됐어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되는 거죠. 서원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의료보험 회사에 과장으로까지 승진을 하였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회사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아버지 회사에 갖다 사표를 냈어요.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몸이 그 정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첫째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주의 종이 되게 한 서원한 게 저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간섭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까지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원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는 일반 기도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꼭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나도 그러했고 이때도 그 전쟁에서 아마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이고 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급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서원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로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이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여기 기도의 제목 그렇게 이스라엘이 서원해서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이제 나누는 은혜가 3절의 말씀을 볼게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 3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서원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전쟁 이긴 게 아니죠.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 되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전쟁 내가 잘해서 이기는 거 아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목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못났고 배운 지식이 짧고 뒷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났고 돈 많고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인생의 정의.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공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앞길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자래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지. 그 하나님이 너 하나님 말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기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다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래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처럼 망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오전에 말씀 나누었을 때도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멸망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에.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전쟁 준비를 뛰어나게 많이 해놔도요, 그 이김, 그 승패는 누구에게 있대요? 여호와께. 우리 집사님 사업하잖아. 사업 전쟁 아니에요? 화장품관에 치열한 전쟁 치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기고 지는 거, 그 누구 손 안에 달려있느냐?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 서원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뭐 작정해서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고 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했던 말이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아무나 다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이 지금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은 왜 패배했느냐?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래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겼잖아요. 왜? 두 번째는 뭐가 달라졌어요? 여호와께 소원해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소리 들으시고 네가 나의 도움을 요구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기게 됐더라. 이게 참 단순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슴에 잘 새기세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문제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또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피해서 내가 잔머리 피해서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문제 또 안 만나게 하실까요? 만나게 하세요. 왜 그런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통과해야 되는 문제. 내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돔의 그 왕의 길을 피해서 갔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패배했어요. 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놓고 패배하면 하나님 왜 안 도와줬냐고 그러죠. 잘못된 거죠. 지금 첫 번째 싸움 왜 졌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첫 번째 서원했더라. 서원기도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닥치면 서원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내가 서원하고 안 갚으면 안 돼요. 그럼 아니야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에 서원해서 기도했더니 불가능을 하나님 가능케 하셨구나.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마음이 들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서원해서 기도해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 잘 보세요.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은 나의 대적들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적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경쟁 상계에 있는 사람들 다 대적이지 뭐. 다 대적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안에도 또 대적들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 대적을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네. 그러니까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승패 결정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서 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두 번째 싸움은 이겼구나 라는 결론을 유추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삼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 땅의 싸움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그 길을 피해 다른 길로 갈 때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를 피한다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치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문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왕과 처음에 전쟁을 할 때 패배했습니다. 쉽게 이길 줄 알았는지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 번째 다시 전쟁을 치를 때에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기게 되는 원리를 알았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